것들을 소유해도 내 갈증 풀지 못할 때 너 무릎 꿇어 기도하면 주옵사 만족하게 하시리. 오 주여 내 잔을 채워 가난 영혼 죽여주소서. 하늘 덕을 맘껏 먹여주소서. 나의 잔 가득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저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안식일이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허옥 목사님을 모시고 주말 부흥회를 갖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에게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선포되는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겠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큰 기쁨과 감사가 우리 마음에 넘치는 귀한 한 시간 되게 인도하시길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 교회에서 미리 광고를 한 대로 영상으로 주말 부흥회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과 내일 안식일 설교를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실 목사님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성함은 허옥 목사님이시고요. 동중원앞에 소속으로 삼육보건대학 동해중앙교회 가평교회에서 10년 동안 목회를 하시다가 앤드루스 세미나리에서 향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모님으로는 전혜성 사모님 그리고 일남 이녀 우리 함께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앤드루스 있을 때 이 목사님을 뵀을 때는 이 목사님께서는 목사님의 삶과 목사님의 말씀이 일치된 삶을 사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많은 귀감과 또 삶을 통하여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분이신데요. 오늘 저녁 시간과 내일 안식일 설교까지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선포되는 말씀 통하여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벳세메스 소 두 마리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스턴 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을 직접 뵐 수 없다는 것이 많이 아쉽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비록 두 번의 만남뿐이지만 성령께서 저의 입과 여러분의 귀에 인치셔서 우리가 한 성령으로 말하고 한 성령으로 들어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아버지의 말씀 잠언 6장 6절과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나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사람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도록 사람은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요,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당신과 교제를 나눌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 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죄 없던 시절에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천연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돌이든 새든 물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창조물들에 투영된 하나님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그 연구를 통하여 깨닫는 일을 했죠. 우리가 하늘에 가면 영원히 뭘 할까요? 우리 역시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물들에 반영된, 또 투영된 하나님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미가 됐든 돌이 됐든 물이 됐든 우주가 됐든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자라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교과서로서 존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최고의 자리에 또 만물의 영장으로 위치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한 때로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교육하십니다. 때로는 개미를 통해, 때로는 거미를 통해, 때로는 돌을 통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죠. 마치 당나귀를 통해 발람을 교훈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피조물을 통하여 우리를 교육하시고 교훈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있었던 소 2마리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 2마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날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성경 사무엘상 4장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3000년 정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벡 전투라고 불리는 전투였고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패하면서 한 1000명 정도가 죽임을 당했어요. 전투에서 지자 이스라엘은 이 성소에 있던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이 오늘날의 어떤 부적처럼 성소를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성소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전투에서도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완전 지고 맙니다. 그 전투에서는 3만 명 정도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까지 블레셋에게 뺏기고 말아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빼앗은 법궤를 가지고 아스돗이라는 자신의 도시로 갑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이 다곤신이라는 다곤신을 모시고 있는 이 신전 안에다가 법궤를 놓아두어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섬기는 다곤신이 더 강하다라는 의미였죠. 그러나 그 법궤로 인하여 아스돗에 큰 재앙이 임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재앙을 우리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그 법궤를 가드라는 곳으로 옮겨요. 그리고 똑같이 그 가드에도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결국 가드 사람들도 버티지 못하고 법궤를 이번에는 에그론이라는 동네로 옮깁니다. 아스돗과 가드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미 알고 있던 에그론 사람들은 아주 격렬한 반대를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받아요. 그리고 결국 에그론에서도 같은 재앙이 임해요. 이 법궤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더 이상 이걸 감당치 못한다. 그러니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에그론에서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 지역이 벳세메스라라는 지역이었는데요. 이 벳세메스라는 지역의 법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해요.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어미소 2마리였습니다. 어미소 2마리가 끄는 수레 위에다가 법궤를 올려놓고 벳세메스로 이렇게 보내보는 것이에요.
어미소가 새끼 송아지를 버리고 벳세메스로 바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우연이었냐라는 것을 결정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상당히 좀 리즈너블한 결정이죠. 왜냐하면 그 어미소 2마리를 누가 몰거나 끄는 것도 아니라요. 그냥 어미소 2마리에다가 수레를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법궤를 놔두고 풀어놓는 겁니다. 이들이 무슨 벳세메스라는 이 소들이 벳세메스가 어딘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그냥 풀어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소들이 벳세메스로 가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미소들은 이 새끼 송아지를 뒤에다 버려두고 울면서도 벳세메스로 직진합니다. 그리고 그 소들은 벳세메스에 도착하였을 때에 그 벳세메스 사람들에 의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벳세메스로 향하던 이 어미소 2마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사무엘상 6장의 이 2마리의 암소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 중 첫 번째는 울더라도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울더라도 가야 한다. 짐승 중에 이 소의 이 모정은 대단히 유명합니다. 2001년에 우리 대한민국의 구지역이 돌았을 때에 수많은 소들이 살처분됐습니다. 방역요원들이 나와가지고 목장을 돌면서 살처분 대상 소들에게 안락사 주사를 놓아줬어요. 그냥 생매장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 요원들이 한 소에게 안락사 주사를 이렇게 딱 놓았는데 그때 이 어린 송아지 한 마리가 자신들이 방금 안락사 주사를 놓은 이 소에게 다가왔어요. 어미소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송아지가 딱 이미 안락사 주사를 놓았는데 그 송아지가 와서 그 어미 젖을 달라고 보채기 시작했어요. 일반적으로 이 안락사 주사를 맞으면요 10초에서 1분 내에 죽는다라고 해요. 굉장히 독한 주사죠. 주사를 맞는 순간부터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10초면은 뭐 순식간에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주사를 맞은 어미소가 젖달라는 송아지에게 태연하게 젖을 물렸어요. 이 새끼 송아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어미의 젖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1분이 지났을 때에 새끼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어미소의 다리가 이렇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쓰러지지는 않고 버텼어요. 그리고 2분, 3분 동안 이 새끼에게 젖을 먹였어요. 그리고는 송아지가 젖을 다 먹은 후에 입을 떼자마자 이 어미소는 쓰러졌어요. 보통 10초에서 1분 이내에 죽어야 정상인데 자식에게 마지막 젖을 물리기 위해서 3분을 버틴 이 어미소의 모정이었던 것이죠. 또 2년 전 인도에서도 찍힌 이 영상이 큰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1분도 안 되는 짧은 영상인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자식을 위한 어미소의 모정이 이렇게 강한데 사무엘상 6장에서는 새끼 송아지를 뒤에 두고 울면서도 법궤를 메고 가는 어미소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식을 두고 가는 슬픔에 울부짖어요, 이 소가. 그런데도 자기가 메고 있는 이 법궤가 가야 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벳세메스로 향하는 소의 모습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믿음의 선조들의 삶에는 이 벳세메스로 향했던 어미소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모리아산에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올라가던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딱 이 벳세메스로 향하던 이 소들의 심정이었을 것이에요. 또한 엘리사가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의 부모님께 안부 인사를 드리고 엘리야를 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허락됐어요? 아니요, 허락되지 않았어요. 부모에게 인사하면서 이 엘리사의 마음이 흔들릴까 봐 그 부모에게 하는 그 마지막 인사조차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결국 엘리사는 마지막 안부 인사도 부모님께 여쭙지 못한 채 엘리야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서 부모와 가족과 자기의 일터를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불효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십계명에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함으로 우리가 이 가족 간의 사랑이 우리가 부모님께 하는 그 효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가족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사명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인데 그 사랑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이에요. 부모를 버려라, 자식을 버려라, 이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해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길에서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향하여 가던 이 어미소들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던 무언가를 뒤로해야 할 때가 있어요. 나의 편안함을 뒤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재물을 뒤로해야 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어떨 때는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내가 가야 할 곳을 가야 할 때가 있어요. 벳세메스를 향해 가던 이 어미소들이 가장 사랑하던 자식을 뒤로하고 법궤가 가야 할 곳으로 갔던 그것과 똑같이 우리네 삶에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뒤로 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울면서도, 정말 통곡하면서도, 슬프더라도 우리가 짊어진 법궤는 벳세메스로 가야 하는 것이에요. 울더라도 가야 할 곳이 있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의 길을 우리가 묵묵히 어떤 모습으로 묵묵히 가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3000년 전에 이 두 암소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두 번째 교훈은 둘이 함께 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법궤가 무거워서 두 마리의 소를 선택했을까요? 단순히 수레에 법궤를 올려놓고 끄는 것이라면요, 소 한 마리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법궤를 메고 가던 소가 두 마리였다라고 말해요. 두 마리의 소가 연합하여 둘 다 자식을 뒤로하고 가야 할 길을 가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죠. 한 법궤를 두 마리의 소가 메고 갑니다. 둘 다 자식을,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뒤로 하고 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둘 다 울면서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같은 슬픔을 가진 두 소가 함께 울며 한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였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특히 자식을 잃었을 때의 슬픔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가 났던 그 팽목항으로 찾아갔어요. 심지어 대통령도 찾아갔었죠. 그러나 그 누구도
자식을 잃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그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지 못했어요. 해경도, 기자도, 정치인도,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그들의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같은 슬픔을 가진 자들, 즉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같은 슬픔을 가진 자들끼리는 서로가 부둥켜 안고 울고 통곡하고 애통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로했어요. 그 누구도 위로가 되지 못하였지만 같은 입장에 있는 자들은 서로가 서로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이 코로나라는 이 특별 상황으로 인해 교회를 가지 않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평상시에 교회 갈 수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만약 우리가 교회를 가지 않고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면 그건 잘못된 예배일까요? 그렇게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면 구원 못 받을까요? 교회에 가는 것이 구원의 조건일까요? 아닙니다. 집에서 혼자 예배드려도 됩니다. 혼자 바닷가에 나가서 거기서 성경 읽고 거기서 기도하셔도 돼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실 저도 가끔은 안식일 오후 같은 때는 혼자 어디 좀 소나무나 바닷가 같은 데 가서 말씀 보고 묵상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혼자 드리는 예배라고 안 받고 같이 드리는 예배라고 받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든 혼자 드리는 예배든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조직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혼자 예배드려도 되지만 그것이 최선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약 혼자 예배드리는 것이 하늘 가기에 더 좋다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조직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만약 혼자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에 더 좋다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조직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까지 가는 데에 가장 좋은 방법이 교회이기 때문에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조직하셨죠. 보석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조직하신 그 이유는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더 낫다라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한 아버지를 두었고요.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소망을 가집니다. 또 같은 안식일을 지키고 같은 찬미를 불러요.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같은 시간을 공유하며 같은 식습관을 우리가 가졌어요. 즉 우리는 한 법궤를 메고 같은 아픔을 가지고 같은 소망의 목적지를 향해 함께 울며 걷던 그 소들과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울며 같은 길을 걷던 그 소들처럼 이 교회가 그와 같습니다. 세상 누구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왜 좋은 직장을 두고 안식을 지킨답시고 그렇게 어떻게 어렵게 사는지 그 누구도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도대체 왜 먹을 건 그렇게나 가리는지, 왜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을 교회에다 갖다 바치는지, 왜 그렇게 밤샘 근무를 하고도 집에 가서 쉬지도 않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있는지, 왜 자기 시간 쪼개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는지 그 누구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오로지 같은 아버지를 둔 사람만이, 같은 법궤를 지고 가는 사람만이 이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벳세메스를 향해 가던 바로 그 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는 나와 같은 아픔과 나와 같은 목적지를 가진 김 집사님이, 김 장로님이, 김 성도님이 같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누구도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해요. 오직 같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가고 있는 그 사람만이 여러분을 이해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던 위로와 격려를 이 교회에서는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조직하셨고 교회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보스턴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클로즈된 상황이라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머지않아 교회가 열리게 될 때 교회로 오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며 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곳이 바로 그 교회임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홀로 드리는 예배도 좋지만 함께 드리는 예배가 더 좋아요. 그리하여 이 보스턴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고 또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지는 이 한 법궤를 메고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마침내 모두가 다 함께 그 소망의 땅으로 함께 다 같이 들어가는 성도들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에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치우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스루라는 단어인데요, 빗나가다, 기울다, 떠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던 이 소들이 비록 울면서 가긴 했지만 벳세메스까지 가는 동안 다른 길로 빗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 소들이 바로 행하였다라고 그래요. 똑바로 행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가야 할 곳으로 갔다라는 것이에요. 해야 할 것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또 그것은 있어야 할 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로 행함이에요. 내 마음 가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가 아니라요, 소명 따라 살았다라는 것이죠. 소명 따라 걸었다라는 것이에요. 법궤가 가야 할 곳에 가야 하는 것이에요. 가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곁길로 빠져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정절이 생명이에요. 고고하게, 묵묵하게 이 땅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앞으로 가는 것이, 소망을 향해서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12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 소들을 블레셋 방백들이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까지 소를 따라갔을까요? 소들은 지금 코가 깨어져서 벳세메스까지 끌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그 소들에게 법궤를 짊어졌을 뿐입니다. 어디로 가든 소들의 자유였어요. 원래대로라면 자식에게 가는 것이 정상인 것이에요. 근데 이 소들이 벳세메스까지 좌우로 치지 아니하고 가는 것입니다. 돌아오지도 않고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에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고 정로를 따라 걸은 이 소들의 뒤를 따라 블레셋 방백들이 따라가며 하나의 결론을 내립니다. 무슨 결론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정로를 따라 걸은 이 소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들이 만약 벳세메스로 향하지 않았다면,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왔다면, 다시 돌아와서 사랑하는 자기의 새끼에게 돌아왔다면 블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우연이었다라고 치부하고 끝났겠죠. 우리의 삶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내 남편, 내 부인, 내 자식들이 나를 보고 있어요. 내 직장 동료들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는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과연 저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에 저들이 순종할 것인가? 저들이 원수를 사랑할 것인가? 저들이 원수를 용서할 것인가? 인내할 것인가? 화를 내고 분노할 것인가? 저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살 것인가?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내 뒤를 따르며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로를 따라 걷는다면 저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벳세메스를 향해 가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소들처럼 우리의 삶도 있어야 할 곳에 있고 가야 할 곳에 가며 해야 할 일을 하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수많은 자들이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의 자식이고 그 나를 지켜보는 그 누군가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의 교훈은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입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틀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벳세메스까지 운반한 소들은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바로 제물로 바쳐집니다. 참 불쌍하기 그지없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고 법궤를 메고 하나님을 위해서 벳세메스까지 울면서 왔건만 칭찬도 없고 상급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제물로 바쳐져 버린 것이에요. 성경의 인물 중 이 벳세메스의 소와 가장 닮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물론 다른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만 모세가 그 대표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모세는 40년을 하나님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들의 모든 불평을 다 받아주고 때로는 그들의 반역과 돌로 치려고 하는 위협과 비평과 비난을 다 받아주었어요. 원래 그는 그저 왕궁에서 편하게 그의 생애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부와 권력이 그에게는 보장되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선택하였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갔던 40년이었지만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그의 생을 마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 했던 일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는 모세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을 위한 모세의 사역이었어요. 무엇까지도요? 죽음까지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열심히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돈도 많이 벌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다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을 줬으니 하나님 우리한테 이걸 주십시오, 이런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아니에요. 신앙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까지 가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뿐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위한 제물로 바쳐지는 것까지예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아무런 칭찬이나 인정 없이 아무런 상급이 없을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신앙의 길인 것이에요.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모세가 자기 자신을 느보산에서 제물로 바쳤을 때에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유다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일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유다서 9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제물로 바쳐진 그 모세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단과 싸우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시고 모세는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에 있죠. 모세가 벳세메스로 가는 소가 되어서 법궤를 메고 40년을 광야길을 걷다가 결국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물로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것, 여기까지가 모세의 할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당신 자신에게 드린 이 모세를, 그 신앙의 선조를 하나님께서 사단과 싸워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죠. 다시 하늘로 데려가는 일.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이 로고는 1814년 침례교회의 로고였습니다. 저는 이 로고가 아주 굉장히 제 마음에 들어서 제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로고 안에 그림이 뭔지 혹시 잘 보이시나요? 소가 한 마리 서 있고 그 옆에는 쟁기가 놓여 있고 그 뒤로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영어로는 Ready for either 이라고 써 있어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쟁기를 메고 가라라고 하시면 쟁기를 메고 일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번제단에 너 자신을 바쳐라라고 하시면 순교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가라면 갈 것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제물로 바쳐라라고 하시면 나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것이요. 아무런 상급이 아무런 칭찬이 없을지라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요. 무엇을 하든지 나는 준비되었습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보스턴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은 소명 따라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걸머쥐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로도 뒤로 하고 소명 따라 걷는 것이 신앙이에요. 비록 그 길이 울며 걷는 길일지라도, 그 길의 끝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하는 희생의 길일지라도 우리는 벳세메스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실 것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기만 한다면, 모세를 위해 사단과 싸우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도 같은 싸움을 싸우실 것이며 결국 우리는 모세와 함께 하늘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에게 지어진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지고,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 슬프고 우는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옆에 서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두신 위로자요, 격려자예요. 또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위해 준비된 위로자요, 격려자입니다. 같은 법궤를 메고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 이 길을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함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로를 따라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길의 끝이 우리에게 어떤 칭찬과 아무런 보상이 없을지라도, 오히려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는 그러한 길일지라도, 아무런 우리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냥 쓰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바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걷는 이 길의 끝에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또 그 소망으로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 길을, 이 소망의 길을 묵묵히 걷게 되어 구원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반주에 맞춰서 개인 또는 가족별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우리 광고 또 안내된 대로 이주연 집사님께서 어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주연 집사님의 정확한 진단과 쾌유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항상 기도하는 제목인 코로나 환자 그리고 의료진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네 번째는 성도들의 생업과 경제적인 문제와 어려움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반주가 마칠 때까지 우리 개인 또는 가족별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찬미 458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함께 부르신 뒤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구주와 같이 되미로다. 예수의 형상 힘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속에 충만이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속에 충만이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거룩한 예수 겸손한 구주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속에 충만이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준비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약속의 중심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선택이 있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우선순위들이 있지만 긴급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고 소중하고 가장 긴급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자여 주인이신 하나님 바라보며 매일매일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보스턴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안식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의 축복 저희가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안식일 학교는 10시 시작인데요. 9시 55분에 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예배는 유튜브 라이브 링크가 교회 톡방으로 메시지방에 안내가 되겠습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새벽 기도회, 화요 기도회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방향을 고정시키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